하나님 말씀 답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76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한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두 분 나오세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 좋은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에는 요한 1세에 보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율법이 613가지지만 세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세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이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겠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맡은 지체의 일을 잘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야 되지. 우리끼리 노는데 몸은 죽어보면 그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죽어보는데. 제가 입이면 목사면 목사답게 성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1대1로 만나 답도 주고 또 여러분들끼리는 또 서로 간, 또 팔, 또 허파 이런 지체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맡은 바 직책을 잘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뭐 이게 사랑하는 거니까. 성경 66권에 이 방대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최소한의 윤리적인 삶이라.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대윤리장전입니다. 그 십계명이 성경을 압축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을 걸쳐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존재는 손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안 읽고 우리 박수영 목사님께서 다 읽겠습니다. 자, 1번 박수 쳐야 돼요? 자, 1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이 담겨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기록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대. 십계명 말고 다른 모든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기록한 건데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성경을 압축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돌판에 1계명부터 써주십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주시는데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돌판이에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돌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윤리적인 삶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윤리 대장전으로 받아들인 이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데 십계명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윤리는 지켜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인 윤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이라고 안 지킵니까? 율법 중에서도 윤리적인 거, 예수님이 이룬 거 말고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자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알파벳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 물고기라. 물고기를 요리했는데 그 물고기 안에 I, X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익투스라고. 익투스. I는 이에수스라 해서 예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헬라어가 아니고 그게 로마 라틴어. 그리고 X는 그리스도의 시작이 X. 대문자 X. 그 다음 요건 알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물고기, 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투스가. 그래서 이 X, 대문자 X, 그리스도의 첫 글자. 이 X는
위에 선의 길이하고 아래 선의 길이가 같아. 대문자 x는. 맞죠? 위에 이런 선하고 아래 선의 이 길이가 다 같아. 똑같아야 x가 됩니다. 윗선과 아래선의 길이가 다르면 이는 대문자 x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 사선이 이렇게 만나는 중간점이 뭡니까? 이 점이 바로 나입니다. 나. x의 접점이 바로 나예요. 나. 2번 한번 읽어보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위에 있는 x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x의 윗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잖아. 나에게 다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방탕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X의 윗부분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종점이 어디라고요? 내가 됩니다. 사랑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접점이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X의 윗부분만 있으면 그 사랑의 종점은 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종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점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공로도 없던 나를 핀셋으로 딱 집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그 길이만큼 사람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긍휼이 풍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의 윗부분과 X의 아랫부분이 정확히 일치가 됨으로써 경천 애인의 성경의 핵심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를 물었더니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경천 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X의 윗부분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80억 인구 중에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X의 아랫부분인 사람 사랑으로 내 믿음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얘기했죠?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X의 아랫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채무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게 빚이야, 빚. 하나님에 대한 나의 빚, 그 채무감 때문에 밑에 사람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안 읽어가 조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번 나옵니까? 우리 몇 번 나와? 주기도문에 주님의 기도에 우리 몇 번 나옵니까? 우리가 4번 볼 때. 우리 죄를 우리 다섯 번.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너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도록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당시의 모든 인간들조차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본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어요. 하나님은 전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다면 내 배가 부르다고 괜찮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서 X의 아랫부분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혼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죄 속에 살면서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X의 아랫부분을 실현할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밑에 사람 사랑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으로 확장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5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오늘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두 손에 쥐어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많은 헌금을 그게 아니고 발 앞에 사도들이 덥석 가가지고 막 그게 한 게 아니고 발 앞에 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X의 윗부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각자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서 X의 아랫부분을 그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수단입니다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발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돈만 된다면 사람도 막 죽이고 사기도 치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내 앞에 계시다가 더 자주는 하나님이 내 발밑에 계십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6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자 공통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안 읽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공통된 단어가 신구일 14년.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구절. 성경 세 구절 중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 머쓱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자꾸 머쓱해요. 맞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면서 하나님을 야단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끔은 내 앞에 있지만 더 자주는 내 발밑에 있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야단을 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둘 때에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와 물질까지 갑니다. 그때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통로가 되어서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뭐 물질 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순서가 바뀌면요 100% 못 살려요. 얼마나 못 살리는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안 돼, 잘. 왜?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물질이 발밑에 있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물질을 내 머리에 두니까 그 비인격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성의 노예가 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내 삶 속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지 않아요. 물질이 내 머리에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물질이 머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어요? 물질 때문에 온갖 나쁜 걸 다 나쁘지도 않은데. 자, 마지막으로 7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자, 여러분 인생에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 자, 보세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주인으로 모셨던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여전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까지 왜 그래? 아둥바둥 살았는데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모두 매사를
바른 위치에 설정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은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이런 바른 위치를 설정하면 대부분의 근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부자는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온갖 나쁜 짓 하시면 안 돼요. 돈은 발 밑에 있어요. 머리는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래야 근심이 사라지지. 위치 바뀌면 온갖 근심이 다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돈 생겨도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 우리의 중심과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또 우리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전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한 해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든 문제, 특히 육신, 경제, 또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신실한 하나님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며 기도의 비밀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 위치를 바로 설정하지 못하는 물질을 머리 위에 두는 모든 잘못된 인본주의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